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좀 마무리 좀 덜 된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사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대충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모든 세계적 역사,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성경적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성경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도움을 구할 때나 또 은혜를 구할 때나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밤에 여고냐 공부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여고냐라고는 이 왕이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나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서도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3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22장의 말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 얻게 해줄게. 자식이 없다. 그 다음에 왕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주하시면 평생 형통하지 못한다.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자식 없다는 말은 이런 그 말씀 떠오르죠. 일찍 공부 한번 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이 없고 또 어린아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미래가 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어린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어둡고 인구가 급속도로 막 줄어들 겁니다. 노동 생산성의 인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이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인적 자원이 되는 건데 다른 나라에 따라올 수 없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 이 인적 자원은 세상의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인데 시대에 이제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몸매가 망가진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내 발등 누가 찢는다? 내가 찢는다. 이제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발등을 우리 스스로가 찢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민족과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으로만 봐도 굉장히 지금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거고, 만약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70대라고 합시다. 그냥 70대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분들과 또 아이들이 없다 합시다. 그럼 우리 즐거운 교회가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젊은 층이 많잖아요. 아이가 많잖아요. 이게 희망이에요. 물론 제가 굉장히 예의 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예의를 많이 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 민족의 미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교육의 문제가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 하나님 맡기면 된 문제예요. 맡기면 돼요. 저도 지금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요. 지금도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물질이 많이 들어가죠. 어렵죠. 어렵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보질 못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웠고
다 대학을 보내고 있고 대학원을 보내고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제적으로 노후 문제를 이런 거 준비를 못했어도 일단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올인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쪽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애들을 키워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 또 저희 가정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희망이잖아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렇게 먹고 살아왔고 좋은 옷 여유 있게 입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명품 옷 입지 못하고 좋은 때깔나는 옷을 못 입어봤어요. 입을 수가 없죠. 가령 이제 성도들이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좀 섬기는 자세로 섬겨주실 때, 정장, 이런 것도 좀 사주시고 할 때 그렇게 입는 거고, 그 외에 저희들 손으로 가서 옷을 이렇게 덜컥 사입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어렵죠. 그게 안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놓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큰일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목회로 지금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셋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 셋이 앞으로는 지들 밥벌이를 할 거 아닙니까? 지들 밥벌이 할 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성장해 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건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저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남는 건 없어도 아이들 3명 키워놓은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일단 대학까지 이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 돈이 모아지지 않았어도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애들이 성장한 거죠. 그거 됐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실제로 더 어렵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왔는데 그래도 애들 키워져요. 키워지고 또 키울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붙이세요. 때를 따라 붙이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주세요. 또 먹거리도 갖다 주시고 물론 이제 저희 장모님이 먹거리를 다 대시죠. 거의 저희 실질적으로 시장을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달 내내 가봐야 저희들이 시장이나 마트 가는 경우들은 한두 번 갈까요? 그 정도 가고 또 주변에서 많이 섬겨주시니까 그거 먹고 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또 장모님이 그냥 또 이렇게 목회한다고 애를 쓰니까 또 다 먹거리 공급해 주시고 참 큰 힘이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죠. 엄청나게 도와주셨으니까 여기까지 먹고 살고 왔고 지금까지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는데 그동안에 장모님 손길을 통해서 저희 모든 먹거리 모든 것들을 다 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어떤 한 노인을 쓰신 것이죠. 감사할 일이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돕지 못하잖아요. 돕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허리를 구부려 가면서 허리가 90도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아이들을 키워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공부해서 했었고 또 아이들 좀 대학 보내고 아이들과 제가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우리 큰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신학을 출발했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꽤 오래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애기들 학비, 제 학비 또 이런 학비들 저런 학비들 해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어떤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 채워주셨고 그래서 제가 학비를 밀려본 적 없이 공부했고 물론 지금 좀 공부 더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고 있는 것 중단한 것도 사실이고 못해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희생하는 거죠. 제가 희생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제가 공부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제가 희생하더라도 아이를 공부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아이들 공부를 다 마치면 내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 관해서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먹여 살 것이냐 이런 염려,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게 하셨으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맡기시라고요.
여러분이 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훨씬 더 낫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들 앞으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 딸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나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낳을 때에 이제 손자 손녀가 되겠죠. 그 아이들을 낳을 때 야 이놈아 너 고생한다 그만 낳아라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애를 좀 많이 낳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희망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좀 시끄럽긴 하잖아요. 그래도 시끄럽다는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자체가 희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고냐의 가정은 여러분 아이가 없어진다요.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 길거리에 동네에 아이들 울음소리 없어지게 될 거고 너희들 부모들이 이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얘기잖아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 재건을 하고 이후에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흥망성쇠라고 합니까? 이 흥망성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 지금 잘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나 뭐 전체 세계 모든 경제 또 나라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요?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니 하나님 물질을 틀어버리잖아요, 지금. 물질을 트니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개입, 역사에 개입하시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물질은 돌아올 수 있잖아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처럼 뭐 호텔에 가서 먹지 못하고 그런 달지라도 하다못해 좀 배불리 먹을 정도 된다 하더라도 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희망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배 두드리려고 그냥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뭐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대학생들이랄지 지금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좀 출발하고 있죠. 지금 올해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벌써 장학금이 나갔어요. 교회가 좀 어렵지만은 이 일은 포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교회가 좀 더 여유롭죠. 여유로우면 제가 생활기는 편해요. 그 장학금 나간 돈으로 제가 생활하면 되니까요. 근데 일단 제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자.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몇 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 아이들, 대학생들 전체 교회가 장학금 다 지급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 맞죠? 50만 원씩 지급하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만 재정적으로 여유되면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뭐 150을 줄 수도 있고 200 줄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전 장학금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가 책임져 주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교회가 책임져 주고 이렇게 가자 이거죠. 우리 교회가 뭐 땅 사려고 막 이런 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헌신을 해서 사람을 키우자 이거예요. 사람을 키우자. 이게 교회 희망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키워놓으면 우리 대학생들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정말 삼성 이건희 같은 그런 회장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재력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치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장학금을 일부라도 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것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정말 그 모든 돈들을 하나님 위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유익이 하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교회 재정이 어렵게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재물을 돌려드리면
얼마나 큰일 할 수 있겠냐고. 멀리 보자, 이거 우리 멀리 보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좀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 놓고, 또 정부도 여러분 지금 좀 하고 있죠. 정부도 지금 일단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아니지 아직이. 앞으로 뭐자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교육 될 거고, 이제 대학교가 이제 아직은 좀 어렵지만은 점차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를 낳는다면 그때 가면 고등학교 정도는 그냥 다 의무교육이 될 거고,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또 모르잖아요. 또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때 가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떻든 지금 나라가 앞으로 젊은 친구들을 키워놓지 않고서 아이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정책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고냐와 같은 이런 입장에 봐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가 있고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가정이 되는 것은 복입니다. 교회도요. 교회 안에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교회들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헌금하지만 아이들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관심을 안 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여고냐라는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여고냐라는 이 사람,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고냐의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여고냐를 저주하시고 아들을 얻게 하시고 평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왕위를 절대 앉지 못하게 하신 분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여고냐에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지 마실 것은 여고냐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여고냐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서 안 보이잖아요. 좀 보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나다 딱 해주면 한 번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거. 이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고 말씀은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뭐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게 정말 계시는 건가? 이게 또 아니면 우리 뭐 한국 어떤 종교의 한 어떤 부분인가? 생명의 종교가 아닌 어떤 다양한 종교 가운데 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도 그게 증인이에요. 저도 그게 증인이에요. 저는 수많은 과정을 만났지 않습니까? 죽음의 굽에서 만났고 종으로 부름받을 때 만났고 또 목회 현장 속에서 다양한 만남이 있었고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직접 보고 있고 여러분 성도 가정들 보잖아요. 성도 가정 가운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가정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보는 가운데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어요.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까? 왜냐하면 목회 입장이 안타깝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볼 예를 쓰는데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복이라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니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세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단돈 이론도 없이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게 개입하셨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일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길 가던 사람 붙여서 하나님 교회 일하도록 붙이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 예배 와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사 오셨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사 왔는데 교회 여기 출석하게 됐고 그래서 뭐 새벽 예배 나왔다가 뭐 예배 드리다가 또 헌금도 해주고 하시고 또 어느 날 가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만 붙여놓은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붙여놓으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교회가 건축도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정들 회복해 주시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신 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그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개입하십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청년 얘기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청년 때 다녔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교회로부터 한 30분 정도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뭐 자전거를 타기가 쉽지 않죠. 자전거 있는 거 흔치 않고 뭐 뛰어다녔는데 새벽에 그리고 새벽 예배가 요즘처럼 뭐 자명종이랍니까? 그런 게 흔하지 않는 때잖아요. 자명종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인나기 쉽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깨우신지 아세요, 여러분? 중들 그 절에서 목탁 치는 소리 있잖아요. 목탁 치는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징소리 들리게 하셔요. 징을 저희 귀에다 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나소음은 목탁 소리예요. 그 목탁 소리를 이용해서 저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 목탁 소리가 저에게 징 소리가 들려서 귀가 막 이게 울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목탁 소리가 여러분 가까운 데서 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 그래요. 그 목탁 치는 그 저희 집과 그 절과의 거리는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 이게 위에 있는 건데, 거기서 치는 목탁 소리가 저희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 목탁 소리를 통해서 저에게 징을 쳐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 소리를 듣고 제가 불안하게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제가 정말 청년 때 새벽 예배를 다니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역사해 주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계속.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다닌 거예요. 여러분 목탁 소리가 징으로 들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진짠가 할지 모르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목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목탁 소리를 이용해서 징소리로 변화시켜서 종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가도록 그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셉 족보나 뭐 마리아 족보를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역사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 그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에 나단의 그 후손으로 와야 될 입장이 되는데 뭐 여고냐 이런 일들, 뭐 솔로몬 이런 일들 전번에 좀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죠. 혈통적으로나 법적인 족보를 따라 와야 되겠는데 오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를 불구하고 그 족보를 따라 나와야 되니까 그냥 성령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되는데 그러나 모든 법적인 문제랄지 혈통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또 여고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섬세하세요. 굉장히 하나님은 섬세해요.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고 섬세하게 일을 이루어 놓으신지 이게 지금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왕들을 쫙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거기 단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고 계시죠.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누구를 지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뱀을 지었죠.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뱀을 지었다는 단어가 지었단 말, 만들었단 말이죠. 뱀을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으신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싸예요. 아싸. 아싸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임무를 맡겼다. 임무를. 임무. 그러니까 뱀이나 사단이 우연하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임무를 부여하셨다. 임무를 부여하셨다. 아시겠죠? 이 뱀, 여러분, 뱀 자체는 사단이 아니죠? 아마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할 건데 오늘 조금만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그 하와하고 뱀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평소에. 지금 입장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에덴 동산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눈치로. 여러분, 그때 학자들 얘기가 이랬죠. 뱀이 지금처럼 땅에 기지 않았죠. 발이 달렸었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녀서 그때 당시에 하와와 평소에 친했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친했습니다. 왜냐면 에덴 동산이니까요. 거기는 죄가 없는 장소잖아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 친한 관계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셨죠? 뱀은 사단이 아니지만 그 뱀이 평소에 하와와 친근하다는 사실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뱀이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당한다면서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냥 이게 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누군가 얘기해요. 이 1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했으면 제가 한 달 후에 300만 들어줄게요. 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한 달 후에 300만 들어주겠습니다 하면 믿어지냐고 이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어요. 요즘 그 은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요. 투자한 사람이 잘못이죠. 물론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지만 투자한 사람도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기쳐서 도망가가 뭐 몇백억도 빼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지만 투자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100을 투자했으면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정당하게 이익을 취해야지.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0을 번다고 하면 이거는 불로소득이잖아요. 허황된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0 벌 것 같으면 지들이 해먹지 왜 우리에게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땅 얘기 똑같잖아요. 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막 속는데 한참 이런 몇 년 전에 땅 사라고 뭐 어디 뭐 땅 부동산 정보가 좋은 게 있다고 뭐 금방 뛴다고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지들이 사서 지들이 먹을 일이지 왜 그게 우리가 돌아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속아요. 그래가지고 뭐 TV에 나와서 얼굴 가리고 나오는데 또 얼굴은 이게 뭐 모자이크 처리해 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래저래서 뭐 내가 사기를 당했다, 뭐 피해가 당했다. 당하고는 말고요. 그런 심리가 있으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어차피 세상 속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당한 사람 잘못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불로소득 바라지 마세요. 그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빵 하나 사 먹고 마세요. 그게 남는 장사지. 100만 원 투자해 300만 원, 1000만 원 해주겠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못 하신다니까, 하나님도. 근데 어찌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갖다 300만 원을 그냥 뒤엎게 튕겨주시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을 투자하죠, 몇백억을.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을 갖다 바쳐본 사람도 있고,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눈이 뒤집히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러면 사단이 지금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임무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면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나 당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떠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라고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 좀 저거 잘 봐. 저거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따르면 저럴 수밖에 없어. 그거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내가 거기에 가담이 되냐고요, 그게. 근데 거기를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속에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속에 속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땅지향적이란 말이죠. 어차피 사기칠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뱀이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해서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되고 사단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의 넘어지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권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저들 좀 봐라. 저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탐하고 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그걸 보면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와가지고 뭐 이상한 뭐 산신령처럼 와가지고 야이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고. 방송을 통해 말씀해, TV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고, 신문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떠난 사람들이 사는 결과가 어떤가를 봐라. 그 대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딱 시청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섬세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게 있어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맡게 하셨고 사단에게도 그런 임무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런 임무를. 그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임무 맡긴 그대로 충성하다 그들은 지옥 가는 거고, 만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꼬임에 넘어가거나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에 좀 안타까운 교회였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더라고 보니까요. 심각해졌는데 뭐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요즘은 보니까 심각하게 무슨 뭐 옮기기요? 뭐 옮기기 요즘 그 어떤 그 이단에서 하죠. 산 옮기기. 산옮기기. 그 산 옮기기가 지금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요. 여기 가까운데. 좀 뭐 통합 측에서도 손을 못 대고 지금 심각하게 됐더라고요. 오늘 지금 들어봤는데. 심각하게 돼서, 그거 참 희한하대요. 몇 명 모였는데 몇천 명을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 잘못됐죠.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사단들이. 그 사단에 의해 쓰임 받는 그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대 임무를 맡겼어요. 그 대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냐. 너희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지금 하나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 대형 교회들, 너희들 교회가 이렇게 가면 너희들도 무너져.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 들으니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고. 요즘 수유동 꼴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큰 교회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니나 잘해 놈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이런 거 아침에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제가 초두에 선문에 이런 거를 좀 설교에 삽입을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말세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누굴까에 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사야서 아마 26장인가 그 아마 27장이가 되는데 거기 보면 생소한 입술을 쓰겠다 그랬어요. 생소한 입술. 생소한 입술. 생소한 입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타 아닌 찌질한, 쉽게 설명하면 찌질한 목사도 쓰겠다 말세예요. 그 찌질한 목사, 좀 이름 없는 무명에 가까운 종들을 쓰니까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들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세가 되면 그런 종들을 깨워서 쓰겠다 이거예요. 만일에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그런 사람이 합시다 그냥.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 얘기 듣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제 얘기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은 저를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한국교회가 저거저거 해도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런다니까요. 이와 같이 뭐 산 옮기인지 뭔지 해서 지금 대형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한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낫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너진 교회는 안 됐지만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일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터지니까. 돌아가면서 터지잖아요, 지금. 동서남북 돌아가면 터지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임무가 맡기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임무가 맡겨졌냐고요. 뱀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겼어요. 또 현재 삶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일들을 맡았어요. 교회를 무너뜨린 임무를 맡았다고요. 그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깨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편안하면 기도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이 일들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는 목적이에요. 사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성들이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사단이 지금은 무전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지금도 그 사단들과 이 뭐 뱀이 관계없이 무전경 속에 집어넣을 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던 사단, 뱀 또는 하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사단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하와를 제압할 수 있었고, 하와 다음에 아담을 들었으니까 아담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먹을 때 그냥 혓바닥을 탁 쳐버리든지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못 먹도록 할 수 있었어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나 단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을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선악을 따먹지 못하고 손을 탁 잘라버리든지 또 아담이 이걸 따먹으려 해서 손을 딱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혀를 탁 쳐버리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있고 말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9절 10절입니다. 예, 9절 10절 시작. 아멘.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이 마귀를
유황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릴 힘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유혹할 때, 미혹할 때 그때는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좀 이렇게 열리셔야 돼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하나님 그때 좋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추모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임무를 맡겼다. 그 뱀과 사단에게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도록 임무를 맡긴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한 방법으로 쓰신다 이거예요. 교회를 깨우거나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그 일에 관련되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라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죠. 하나님이 그때 임무를 맡겨도 어떤 임무겠어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단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을 도구로 쓰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누가 깨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을 깨워주냐고요.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이 없으면 그들의 괴롭힘이 없으면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고난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욥기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을 괴롭게 하라 허용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라니까요. 맡겨진 임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그 얘기했죠. 그 물고기를 나르는 그 차 있죠. 그 무슨 차라고 하죠, 그것보다? 화르차, 그렇죠. 화르차가 있는데 그 화르차가 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그 고기만 가져오면 삶으면 죽죠. 근데 그 안에 더 센 고기를 집어넣고 오죠. 왜 센 고기를 집어넣고 오죠? 긴장하고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도망 다니면 안 죽는 거예요. 그 이치라 이 말이죠. 그 화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더 센 놈이 와가지고 타타닥 막 치고 다니고 공격을 해주니까 정신차려 산다 이 말이죠. 사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요.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좀 성격이 조금 더 열리나요? 성경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나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듣도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성경을 안 열려요, 안 열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꼭 받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